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잊지 않고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본래 죄 속에서 살면서 정죄와 무시와 또 조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된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순종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기 부인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귀한 자로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응원과 감독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음성에 민감히 응답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관습이 새겨져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또 승리주의, 소비와 쾌락주의 등 세상의 하비투스가 새겨진 상태로 그 하비투스가 요구하는 삶의 방향과 선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죄이며 또 헛된 것임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용기를 내어 세상의 하비투스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하비투스를 새롭게 옷 입고 예수의 길, 예수님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우리 들법교회 6주년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또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하는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과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특송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위해서 불러주는 특송 되겠습니다. 특송 준비할게요. 우리 아제 앤 로즈 앤 아제 나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야 잠시만요. 아슬아슬하게 걸렸는데, 자,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불러주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자, 힘찬 박수로 여러분 힘찬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해요. 딱 어린이 주일에 잘 맞는 좋은 찬양 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주일을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인지 특정해 보실 수 있겠어요? 나 일주일 중에 이 시간만큼은 나는 조금 힘들다라는 시간이 혹시 있을까요? 월요일 7시? 아니면 어떨까요? 주일날 7시?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가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저는 10시 50분입니다. 언제? 주일날 10시 50분. 이게 제가 그 전에 그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땐 이게 절대 이상한 시간이 아니었는데 여간 작은 교회 담임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그래도 그 작은 교회 담임을 한 11년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세봤더니 한 주일 예배만 한 500번 이상 여간 드렸는데 그때마다 10시 50분은 힘든 시간입니다. 주일날 10시 50분.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교회가 작으니까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눈에 다 보이잖아요. 10시 50분에 여기 있으면 11시 예배가 시작인데 누가 안 하는지가 눈에 다 보이잖아요. 10시 50분까지 안 왔으면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첫째, 오나 안 오나 이거예요.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돼요. 그 좀 초조해지잖아요.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되다가 한 11시 55분 이제 11시가 다 됐는데도 없으면 안 오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더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오다가 혹시 접촉사고라도 났나? 이렇게 되겠죠.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어디 몸이 아픈가? 회사나 어디에서 일이 뭐가 잘 안 되고 있나? 이런 생각 쭉쭉쭉 들어요. 이제 안 온 이유가 생각이 나겠죠. 이렇게 상상이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지난주 설교가 좀 이상했나?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뭘 말을 했는데 그거에 혹시 상처받았나? 교회에 누구하고 싸웠나? 등등. 지난주 밥에 맛이 없었나? 등등 해서 이렇게 또 그런 생각들이 쭉 생겨요. 왜 안 온 거지? 그리고 혹시 이렇게 계속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 이게 맴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시가 돼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이끌고 이제 사회 진행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뒤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예배하는 내내 또 말씀을 할 때도 자꾸 그게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시 50분부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제가 이제 하여튼 처음 이제 새로 작은 교회로 담임하면서부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그러니까 올 사람은 딱 보이잖아요. 늘 올 사람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작은 교회니까. 근데 올 사람이 다 온 적은 1년 예배 해봐야 몇 번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꼭 안 오고 몇 명은 꼭 안 오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매주마다 이게 이제 계속 좀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한테도 안 좋고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뭔가 방해가 되고, 그래서 나한테 왜 이게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근데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내가 진짜 성도들이 안 오는 것이 성도들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성도가 이 예배에 안 오는 것이 나의 무능함의 지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고민하고 저를 조금 객관적으로 살펴보니까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이거에 대해서 초반부터 좀 개인적으로 이제 들벅교회 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저의 그런 프로세스, 제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목회적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생각해서 제가 나름대로 목회적 지침을 만들 때 저에게 주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요 내용은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실은 되게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한테 세례받았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한테 지금 말씀을 잘 먹고 있어, 난 아볼로파야. 또 어떤 사람은 난 베드로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되게 뭐라 그래요, 많이 나무랍니다. 요 3장 앞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야 너희들 아직도 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너희들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목회관을 좀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구나를 좀 발견해서, 이걸 통해서 저도 좀 목회관을 조금 더 정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이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라고 표현되고 나 표현되지만 목회자, 우리라고 표현한 바울과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가 세 부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 명의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주체들이 각각이 어떠한 관계성 안에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첫째,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주제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교회에 관한 주제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첫째, 하나님이 바로 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는 거에 실질적인 주체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5절을 조금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종이다. 이렇게 시작돼요, 원문은. 그리고 어떤 종이냐면 주께서 각각 그들에게 사역의 은사와 사역의 지평을 주셨고, 그러니까 주신 분이 주예요. 그리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한 사람들 그들은 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주체자로서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양육하고 성도들이 오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런 모든 교회 사역은 실제적으로 주체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체자도 하나님인데 실질적으로 이 양육을 실행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6절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각각 뭐 심기도 하고 물을도 주는데 실제적으로 그 성도들이 자라나게 하는 거에 주 실행자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도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고 실행자가 하나님이란 거죠. 자, 주체자가 하나님이고 양육의 실행자가 하나님이면 책임자는 누구예요? 책임자도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체자고 실행했으니까 책임도 하나님이 지는 거죠. 즉 양육의 실제적인 책임자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비록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실제적인 주체자는 하나님이고 실행자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책임자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잘 드러난 겁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첫째, 성도는 일단 양육의 대상자죠. 그러니까 양육을 받는 대상자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육의 목표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밭으로서 그 하나님의 밭이니까 하나님 밭에 뭐를 심고 거기서 뭐가 나고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밭인 성도들은 그곳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게 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주체가 되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양육의 목표이고 양육의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양육을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밭으로 열매 맺는 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부분이고 성도들은 그 대상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성도에 대한 관점이 잘 나오는데 비록 내 교회의 성도고 내가 세운 교회고 내 교회 성도들이지만 결국 이 성도들은 누구 거예요? 예,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소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내 교회 성도지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 잘 드러나 있죠. 자, 더 중요한 건 이 목회자에 대한 생각인데 결국 목회자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 목회하는 자기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첫째 종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사역자 여기 이제 그냥 말이 사역자인데 그 우리나라 번역으로 원어는 그냥 식탁 자리에서 시중 두는 사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개념이기도 하고 9절에 보면 함께 일하는 자로 자기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실질적으로 이 양육의 주체자고 실행자고 책임자는 하나님인데 그 중간에 목회자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전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고 사역자 그러니까 이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는 전선 같은 거죠. 그곳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서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그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그냥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역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통로로서 자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농장주는 지금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밭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역자들은 지금 뭐라고 본 거냐면 그 농장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용한 자라는 개념으로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역자를 목회자를 지금 사도 바울은 뭘로 보고 있냐면 양육의 그들의 성과나 결과에는 그들에게는 영광과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고용해서 자기 밭에 씨 뿌리고 물 주라고 고용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제 일이니까. 근데 거기서
싹이 잘 나고 열매를 맺고 하는 건 제 관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잘 내가 물을 줬는데 여기에서 열매가 가득하든 열매가 가득하지 않던, 열매가 가득하다고 해서 제 영광이 아니고 열매가 없다 그래서 그게 꼭 제 책임은 아닌 거죠. 책임자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양육의 성과나 결과에는 목회자는 큰 영광도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물론 통로로서의 역할은 잘 해야 되고,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결과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지만, 내가 그 통로로서의 역할만 열심히 했다면, 주라는 뭘 열심히 주고 좋은 물 잘 공급했다면 그걸로 된 거죠. 목회자는 그 이상은 기대할 것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다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자기 목회관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만 평가받고 책임지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게 요 원어가 이제 품삯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밭에. 저는 저한테 맡겨진, 야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물을 줘. 그 물을 열심히 주었으면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품삯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로 평가받냐면 열매가 많이 맺냐 안 맺냐 이게 아니라 물을 잘 줬냐 열심히 줬냐 좋은 물을 줬냐 이걸 갖고 평가하고 책임지면 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와 목회자의 각각 역할과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는 게 이 본문에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목회자와 성도의 양육 지침을 제 스스로가 좀 만들었어요. 요걸 내용을 중심으로. 그래서 첫째, 제 목회, 굳이 뭐 이걸 철학이라고 할 것도 없고 원칙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약간의 이건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기본적인 제 지침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 기대하지 않는다. 성도들한테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뭘 기대하지 않냐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성도가 성장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안 그래요. 이 정도 말을 했으면 뭔가 먹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요. 기대하면 실망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면 미움이 싹틉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체자가 저도 아니고 실행자가 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대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적 성장도 이 정도면 이 정도 되겠지 뭐 이런 거, 물론 양육이란 것 자체가 어떤 목표는 있잖아요. 하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좀 가져요. 하지만 기대하진 않아요. 또 하나,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성도가 오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해주겠지 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오면 찬양을 열심히 해주겠지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섬기라고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물이 필요하니까 네 물을 공급해줘라고 나한테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제 역할은 그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거, 그저 섬기는 거지. 나한테 오는 성도들이 나를 도와주고 교회를 도와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게 특히나 교회가 작으면 한 사람이 오면 되게 뭐 기대하는 바가 생기잖아요. 이 사람은 교회에 뭐 이런 역할을, 그래서 그걸 기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뭐냐면 여간 기대를 아예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내가 물을 열심히 줘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냈어. 이렇게 해서 열심히 물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디폴트 기본값이에요. 근데 막 봉사도 해주고 잘해주면 감사한 거고 안 해줘도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만약에 뭘 기대하면 기대한 것대로 해주면 그게 기본이고 기대한 대로 안 해주면 그때부터 실망과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올 때 기본적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섬기려고만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불안해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저는 제가 맡은 일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물만 주면 돼요. 그런데 성도들의 성장과 양육의 결과는 말했지만 이걸 실행하는 자고 책임질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주인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 과잉 책임감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뭐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그냥 너무 제가 불안해하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안 좋게 다가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 막 기대를 하는 게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 불안해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것도 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너무 성급하게 불안해하기 때문에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인데 통로가 괜히 불안해하다가 일을 망치고 그르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물론 저편하자고 꼭 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니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늘 불안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여간 맡긴 사람으로서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비교하지 않는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는 봄에 꽃피게 하고 어떤 자는 여름에 꽃피기도 하고 가을에 꽃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때에 따라서 각각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걸 비교해서 얘는 왜 빨리 꽃이 안 펴 이러고 뭐 혼자 고민하고 비교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보면 어떤 성도는 되게 빨리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쟤는 왜 저래 막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키우시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 거,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목회적 지침이고요. 네 번째는 이게 맡겨진 성도들이라는 개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 성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거지 제 성도는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성공과 실패를 성도들과 연관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성공과 실패를.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가 많이 오면 마치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성도가 쭉 빠지는 날에는 내가 왠지 실패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도들의 또한 성장과 수에 대해서 나의 성공과 실패가 연동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연동시키지 않아서 성도들이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저와 연관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오랫동안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성도들이 오고 가는 거에도 별로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다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야 얘한테 네 물이 필요한 것 같아, 물 좀 열심히 줘라는 의미잖아요. 오는 거에 대해서 오면 여간 저한테 일감을 더 주신 거니까 좋기도 하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물론 저도 그동안 교회하면서 저에게 왔다가 이제 떠나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게 목회자로서는 되게 큰 타격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또 좀 그렇거든요. 꽤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성도가 나가면. 근데 그냥 그것 또한 누군가 이 성도는 다른 물이 필요한가 보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양육시키려고 보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결국 그 책임도 하나님이 지신다고 하셨으니 이 교회에 오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물을 먹이고 진실되게 돌보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면 거기서 좋은 물 먹고 또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벅교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오셨다가 이제 떠나신 분이 있는데 한 번도 그러지 마세요, 저에게 남아서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가신다 그러면 아쉽지만 뭐 막거나 잡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도는 아니고 맡겨진 건데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그러면 뭐 저야 뭐 짐 하나 던다 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침은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서로 비교하지도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제가 보니까 좀 저부터 좀 충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갈급하고 저부터 행복하지 않고 저부터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한테 기대하게 되고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막 비교하고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로인 제가 충만하고 행복해야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좋은 물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복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은혜 충만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저부터 충만해야겠다, 나부터 좀 행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관리하고 저를 좀 행복하게 만들고 은혜 안에서 거하게 만드는데 솔직히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위한 것이 또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지침이 앞에서 말한 관계성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지침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도 이러한 지침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부터는 10시 50분이 조금 편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이 편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뭐 약간 좀 그런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 오면 아이 뭐 지 손해지 내 손해인가 뭐 약간 이런 느낌. 뭐 약간 뭐 그 정도 느낌으로 잘 방어하면서 휘둘리지 않는 그런 불안함과 쓸데없는 거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가 볼 땐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지침 안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이 정도. 저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전 여러분도 동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러한 관계성과 이러한 지침이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뿐만 아니라 또 적용되는 관계가 있어요. 어느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예요? 첫째는 일단 자녀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래서 마치 내 생명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게 뭐 성경에서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고, 또 성경에서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소속된 재산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고, 아울러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기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신명기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와 자녀를 관계를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부모는 양육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성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목회자로 부모를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이 부모는 목회자고 바로 성도가 자녀가 되는 관계와 같은 관계성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관계성의 내용, 이 내용에서 성도는 누구예요? 자녀가 되고 목회자는 누가 돼요? 부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 아이를 양육하는 동역자이고 통로가 됩니다. 아울러서 이 자녀는 누구께 돼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이 자녀의 우리 가족에서 부모가 양육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밭으로 풍성한 밭이 되고 하나님이 거할 온전한 집으로 세워가는 목표를 갖는 양육의 대상자가 됩니다. 이게 약간 분리가 목회자와 성도하고는 조금 더 가까울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래서 양육의 성과나 결과에 부모의 큰 영광과 책임도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결국 이 양육의 책임자도 하나님이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가 노력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평가받고 그거에만 책임을 지면 돼요.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양육 지침도 만들 수 있겠죠. 이 관계성이 똑같다면 그런 지침도 저는 비슷하고 같은 의미로 지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금 했어요, 저희.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기대하지 않는다. 부모의 기대에 자녀를 맞추려 하지 않고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믿고 양육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와 상을 걸어놓고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훌륭한 밭으로서 풍성한 밭을 만들고 하나님 집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대 혹은 세상의 하비투스에서 만들어진 기대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그게 가장 큰 갈등의 요소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함부로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대하지 않는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 그냥 함부로 넣을게요.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는다, 혹은 함부로 기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뭐였어요 아까? 불안해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부모로서 해야 할 양육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라게 하는 주체인 하나님께 책임을 의탁하는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양육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면, 비록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열심히 다 하고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셋째 뭐였어요? 이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자녀를 길러보지 않았으니까 자녀 기르는 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끔 자녀 기르는 게 이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막 해요. 여러분 하얀색이에요. 막 이렇게 설교를 막 하면 성도들이 다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밥 먹을 땐 다 까만 얘기만 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들은 건가? 아까 분명히 들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 키우는 맛이 이런 맛인가? 뭐 이런,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지만 매일 보면 정말 복장 터져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긴 하거든요. 셋째 뭐라고요?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뭐 당연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양육하실 거기 때문에 다른 타 자녀와 자꾸 자기 자녀를 비교하고, 여긴 자기 기대가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이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밭을,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일하는 자로서,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비교하지 않는다가 세 번째. 네 번째는 내 자녀가 아니라 맡겨진 자녀라는 관점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 그래서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나의 성공과 실패로 연동시키는 일은 하지 말자. 자녀를 통해서 나도 내 실패를 만회하고자 하지 말고 자녀의 실패를 꼭 나의 실패로 연동시켜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니까. 이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성도와 목회자는 그래도 피가 안 섞였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이 떨어짐이 가능한데, 자녀는 그게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면 충분히 이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부모부터 행복하고 충만해야 된다. 그렇죠?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부모가 자기가 좀 행복하고 자기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 안에. 그래야 자녀들도 은혜 안에 충만하고 행복하게 하지. 자기는 고갈돼 있고 자기는 매일 힘들면서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부터 잘 양육하고 자기를 잘 돌보고 자기를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을 노력하는 게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침 동의 가능합니까? 이거 동의 안 될 수가 없어요. 요 정도. 물론 이게 아주 원칙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될 수도 없고 불안을 전혀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이 지침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게 가능한 부분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분명한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가져야 될 지침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 지침이 마지막으로 한 곳에 더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원칙이 하나에 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내 삶은 뭡니까 대체? 나는 누구 거예요? 내 삶은 내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너 자신은 네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그럼 내 삶을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분의 삶을 나에게 맡긴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도 나는 청지기이고 내 삶을 잘 돌봐야 될 목회자의 첫 번째가 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나는 나에 대한 목회자이며 나 또한 내 인간적인 삶이 혹은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지침과 이 관계성이 이렇게 된다면 내 삶에 대한 지침 또한 마찬가지로 걸 수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기대하지 않는다. 자기에게 과도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르시고 실행하시는 분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삶을 기대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과도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세상적인 관점이나 세상의 하비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내세우는 기대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쓸데없이 과도하게 자신을 기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뭐라고요? 불안해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굳이 불안해하실 거 없다. 내 삶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고 과정 중에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때와 방식과 또 다른 열매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나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신뢰만 좀 있으면 됩니다. 좀 일찍 꼽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좀 늦게 꼽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에요. 따라서 사실은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내 시간, 내 삶을 잘 양육하고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내 삶이면 뭐 함부로 뭐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도 되죠. 내 거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내 삶을 잘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을 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은 그 모든 걸 잘 해내기 위해서 나부터 행복하고 충만해야 한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잘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세상 안에서 충만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나를 운영하시고 내 삶을 잘 운영하시고 잘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지침 있잖아요. 목회자로서의 지침, 또 부모로서의 지침, 나 자신으로서의 요 지침은 사실 결국 한마디로 그 근거와 핵심은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이 논리를 쭉 진행하면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즉 너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침의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성도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 내 자녀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나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고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침, 내 자녀에 대한 지침, 저도 여러분에 대한 이 지침을 잘 끌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분이 실행자이시고 그분이 자라나게 하심을 믿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기대에 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 내가 하나님의 밭으로 잘 크고 양육시키겠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거하는 온전한 집이 되고
내가 양육하는 모든 자들이 온전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 모든 관계들을 안에서 정립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부끄러움 없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소유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를 받아주시고 소유하여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자녀라고 외치면서도 늘 내 삶은 나의 것, 나의 자녀는 나의 것, 내 성도는 내 성도라는 생각으로 욕심을 부리며 쓸데없는 기대와 불안으로 제대로 양육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충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내 삶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 저희가 전통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 조금씩 선물하게 하고다는 과자 주고 있는데 애들 앞에 세우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부터 다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다 출동. 얘들아, 나이 순으로 출동. 야, 빨리 출동해야 돼. 그래야 빨리 끝나지. 오케이. 자, 찬혁이부터 다 오시고. 미안하다 얘들아, 저기 미안한데 얘들아 과자 한 봉지씩 들고 이쪽으로 쓰자. 내가 자, 오케이, 좀 전해주세요. 오케이, 다인이 시온이 다 나오고 제이도 나오고. 자, 야, 우리 원래 쓰는 이쪽 나이순 고맙습니다. 지환이 어디 있어? 지환이. 야, 지환아 나와. 뭐 우리 남도 아니고 우리가. 자, 야, 나이순. 다 오케이. 나이순으로 서야지. 자, 나이순으로 씁시다. 자. 뭐 때로 여러분 속도 타게 하고 뭐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다 가졌어? 오케이. 야, 받아가라니까. 너 왜 그래?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함께 잘 양육하고 늘 기도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격려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차렷 경례.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저희들한테 또 막중한 책임을 주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밭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집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불안해하면 안 돼. 잠깐. 잠깐. 네. 아니, 근데 아이들도 약간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애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의 강도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 안 그러고 침착하게 저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들목교회 6주년 기념이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초청장치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 행사 저희가 뭐 큰 행사라기보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뭐 형제 아니면 지인들 불러서 같이 예배드리고 밥 한 끼 같이 먹자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 주에 여간 와서 그 행사 할 텐데 하여튼 오늘은 최대한 우리 사모님한테 다음 주에 이분들 오실 거예요 하고 성함은 좀 주시면 돼요. 혹시 주중에 결정이 나면 집사람 저희 사모님한테 문자로 카톡으로 좀 주시면 저희가 그냥 작은 선물 준비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큰 부담 없이 그냥 예배 함께 드리고 밥 같이 먹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지인들 불러오시면 된다. 그래서 그냥 저희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뭐 이런 모습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그래서 저희가 약간 뭐 늘 하고는 매일 오늘은 점심 먹고 12시 한 45분부터 한 15분 동안만 청소 좀 같이 좀 할게요. 그래서 요 예배당 의자하고 닦고 저 식당도 의자 좀 닦고 요 바닥 좀 닦는 거 한 15분이면 다 달라붙으면 할 것 같으니까 밥 먹고 그거 같이 하고 또 하나 저희가 보면 저희 약간 사물함 같이 저희 뭐 많이 놓고 가시잖아요. 교회에 와서. 오늘은 그거 좀 들고 청소도 하고 다음 주에 새로운 분이 오시는 때 뭐야 자리 있네 이러면 좀 그러니까 오늘은 여간 자기 앞에 있는 거 싹 비우시고 차에 놓고 청소 깨끗이 하고 1시부터 다음 주에 할 거 연습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잘 지워주시고 오늘은 책상에 있는 물건들 좀 싹 지워주시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 내 삶도 내 자녀도 또 우리 모두 성도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행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통로로서 그의 종으로서 동역자로서 우리의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부터 하나님의 밭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성도를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과 예물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식사하시고 조금 일찍 끝나신 분부터 45분부터 저희 청소 조금 하고 1시부터는 연습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 빗방울 안 떨어진 것 같아요.